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셔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막을 짓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성막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막 중심으로 사는 것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배우게끔 하시는 거죠. 성막 중심이 된다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막 중심으로 살 뿐만 아니라 성막을 통해서 얻는 그 기쁨들을 누려야 된다. 그래서 성막과 함께 사는 삶. 그리고 세 번째는 곧 성막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성막이 만들어졌어요. 이 성막이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슨 준비를 하고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 예배가 끝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떤 축복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배를 끝마칠 수 있습니까? 참 우리가 매주 드리고 또는 매일같이 드리는 예배인데 오늘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예배를 통하여 축복받는 또 새로워지는 또 회복되어야 될 것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가 바로왕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나오게끔 해달라고 얘기할 때 그 조건을 내온 것이 뭐였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게끔 해달라. 다른 조건이 아니었어요. 예배 드릴 수 있게끔 노예 생활하는 이 백성들을 나올 수 있게끔 예배 드릴 수 있게끔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광야로 나온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우리는 세상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과거에는 예배를 못 드렸는데 왜 못 드렸느냐? 세상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못 드리는 거예요. 세상의 일, 세상의 돈, 세상의 권력, 세상 살이에 힘들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노예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뭐냐? 이 세상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나를 묶고 있던 세상에서부터, 물질에서부터, 어떤 힘으로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거기서 자유로워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죄에서부터 벗어난 사람이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죄진 사람은 예배 드릴 수가 없죠.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 우리는 어떤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느냐? 예배하는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리에 들어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에서부터 해방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여러분들을 묶게끔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은 죄에서부터 해방됐고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자유함 가운데,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리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만나 주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고 나면 우리의 모든 질병도 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도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둠의 세력들에게 속아서 그저 예배를 형식적으로 와서 시간을 때우고 있으면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혹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매번 드리다 보면 그저 뭐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려야지, 그리고 그냥 예배 드리고 끝마쳤다 하고 끝마치는 경우가 꼭 있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는 귀한 겁니다. 이 예배는 우리를 자유케 한 겁니다. 이 예배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와 변화와 창조의 능력과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의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나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여러분들이 기대를 가지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어 주시고 난 다음에 예배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를 할 것인가,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몇 가지로 같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자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또 예배 시간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또 예배를 통해서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될 것인가, 몇 가지로 우리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 드리는 자, 이 성막에 제사를 드리는 그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위임식을 합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이 제사장들에게 무엇을 준비하게끔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한 예물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예물을 준비해요. 출애굽기 29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돌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가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가루로 만들고 3절 한번 더 읽을까요?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와라. 이 예배 드리는 자에게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송아지, 두 양, 또한 무교병, 또 무교가자, 무교전방을 고운 가루로 해서 가지고 오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빠져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제물이에요. 왜 이 제물이 필요한가? 왜 양이 필요하고 왜 송아지가 필요한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필요한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왜 이런 제물이 필요한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먼저 이것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회막 앞에서 무엇을 했느냐? 몸을 씻으라고 했어요. 4절에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무엇을 쓰라? 물로 씻기고. 물로 씻기고. 두 번째, 예배 드리는 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물로 씻기는 거죠. 즉 성결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결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 그런 준비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다들 깨끗하게 준비들 하셨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을 했느냐?
5절에 볼 것 같으면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번째로 그들이 준비할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옷을 입히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떤 옷 입고 와야 됩니까? 어떤 옷 입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냥 와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오늘 여기 제사장의 옷은, 속옷은 세마포로 짠 흰 속옷이에요. 그것은 정결함을 의미하고, 겉옷은 청색입니다. 그 청색의 무엇을 의미하느냐? 생명력을 말하고, 그 위에 입은 에봇은 무엇을 말하느냐? 화려한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그 에봇 위에 걸쳤던 것은 뭐냐? 판결 흉패인데, 그 판결 흉패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그리고 관을 썼는데 그 관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관을 썼어요. 어쨌든 간에 옷을 입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잔치에 참여했을 때 어떤 사람은 뭘 입지 않았어요? 한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았다.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은 초청함을 받았지만 쫓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참 중요한 것은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 예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나는 무슨 옷을 입고 있는가? 세상의 옷을 입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그 세마포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오늘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오늘 예배드리는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오늘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할 때 여기 7절에 볼 것 같으면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기름을 부으라 하겠어요. 기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름이 필요한데 이 기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의 기름 부은 역사예요. 예배는 내 힘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경험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오늘 이 예배에 사람들만 모였다가 헤어진다면 세상적인 모임으로 끝마치지만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해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전하게 해주옵소서. 그게 성령께서 역사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예배에 준비가 있어야 돼요. 예배에 준비가 있어야 돼요.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준비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내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네 번째,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여러분이 토요일 날 준비하시고 토요일부터 참 일주일 정도 기도하시면,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토요일 되면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 내일 주일 예배에 성령께서 역사해 줘. 내일 드릴 예물도 깨끗하게 준비하고 또 입을 옷도,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지만 우리가 육신적인 옷도 그저 그냥 아무렇게나 입는 게 아니라, 뭐 좋은 옷, 멋있는 옷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옷, 깨끗한 옷을 입는 그 마음의 자세, 하나님을 만나는데 내가 깨끗한 마음을, 자세를, 거룩한 옷 같은 마음의 자세를 입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또 가정에서도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참석한다면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참 귀한 은혜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렇게 예배를 준비했는데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사모하고 받아야 되느냐 이거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저 예배를 드렸다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 그 첫 번째 은혜가 무엇이냐? 속죄의 은혜입니다. 속죄의 은혜. 사죄함에 받는, 죄 용서함을 받고 깨끗함을 얻었다, 거룩해졌다는 그 사죄의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29장 10절에 보면 너는 수송아지를 해막 앞으로 끌고 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이 송아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왜 송아지를 제물을 갖고 왔느냐? 내 죄를 대신해서 그 송아지에게 안수한다는 것은 내 죄를 송아지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내 죄값을 송아지가 받는 거예요. 송아지가.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인데 송아지가 대신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송아지 위에다 안수를 하고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번제단의 뿔에다 바르고, 그리고 그 피는 제단 밑에다 다 쏟고, 그리고 내장을 태웁니다. 내장은 뭐냐? 내장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내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수했던 송아지 고기는 그 안수함으로 인해서 송아지가 그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그 송아지 고기는 부정한 것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태울 수가 없어요. 왜냐? 진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가죽하고 고기하고 똥은 진 밖에서 태우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가 예루살렘 성 밖에 골고다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가지고 나온 이유가 뭐냐? 송아지 제물을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 내 죄를 대속하는, 대신 내 죄를 전가합니다. 그 같은 의미를 가지고 송아지 머리 위에다 죄를 대속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면 이 송아지 잡지 않아도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내가 죄 사함 받은 것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늘 여러분 죄사함 받은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아, 내 죄가 과거에 다 용서받았는데 별로 죄 용서받을 게 없다. 그게 아닙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얼굴을 씻지 않습니까? 이 얼굴을 씻듯이 우리 안에 참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있는 죄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오늘 주님, 나를 정결케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깨끗함을 얻었다. 그게 예배를 통해서 확신 가져야 돼요. 두 번째로 이 예배를 통해서 얻는 은혜는 뭐냐? 두 번째, 양을 잡습니다. 양은 모든 각을 다 내요. 각을 다 내고 그리고 깨끗하게 씻어갖고 그 양은 다 잡고 불사릅니다. 그것을 번제라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이 양처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립니다. 헌신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헌신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 이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하여 내 몸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그것이 번제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드릴 것은 없어도 내 몸과 마음과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하나님 나의 삶을 받아주시고 나의 인생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온전한 헌신이 이루어질 때 그 예배가 감격의 예배, 은혜의 예배가 됩니다. 주님 앞에 내 자신이 드려지고 이 부족하고 연약한 내 자신이 주님 받아주셔서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주님이 원하는 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번제에 대한 축복이에요. 세 번째, 예배를 통해서 받는 은혜가 무슨 은혜냐? 이 양을 2마리를 가지고 왔는데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렸고 한 마리는 뭐 하느냐? 잡아갖고 화목제로 드립니다. 이 화목제로 드리는 건 뭐냐? 양의 피를 가지고 귓불이, 오른 엄지손, 오른 발, 엄지발 여기에 피를 묻히고 그리고 관유와 피를 가지고 그 옷에 뿌려줬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불완전하잖아요. 온전하지 않잖아요. 주여,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길을 제대로 듣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행동하는 이 손이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우리의 그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듣는 것들이 거룩하게 거듭난 전인적으로 치유되고 변화되는 그 은혜의 역사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있는 거예요. 예배를 잘 하나님 앞에 드리면 기가 더러워지지 않아요.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가 행동하는 그 행동이 거룩해집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적인 발걸음에 타락의 그 죄된 장소에 발걸음이 옮겨가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주셔요. 할렐루야. 주님, 그런 은혜를 주세요.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 내 귀, 내 듣는 거, 내 생각하는 것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 드리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는 역사, 이것이 예배의 은혜. 마지막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은혜가 뭐냐? 무교병, 무교과자, 무교전병을 가지고 뿌리라 그랬어요. 화목제를 드리는데 태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교병이라는 건 뭐냐?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이고 과자고 전병이에요. 근데 그것을 고운 가루로 만들었어요.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바치라는 것이 뭐냐? 여러분, 고운 가루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을까요? 고운 가루가 되면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고운 가루가 되면 당신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내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순종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내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소제, 무교전병을 드리는 의미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속죄의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헌신의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치유하여 주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 25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나가면 하나님이 무엇을 합니까? 복을 내려주신다. 복을 주시고 병을 제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에 볼 것 같으면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하신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면 드릴수록 여러분이 건강하게 되는,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볼 것 같으면 이는 내가 되도록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린 번이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 다음 43절에 볼 것 같으면 뭐냐? 영광이 임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44절에 볼 것 같으면 뭐라고 얘기했냐?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필요한 동력자들을 보내주세요. 31장 6절에 볼 것 같으면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만들 것을 주겠다. 동력자를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면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여러분의 일을 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예배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길 바랍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참 중요한 것은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볼 것 같으면 끊어지리라. 물두멍이 만들게끔 했고 물두멍에서 너희가 씻지 아니하면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또 이 관유를 만들게끔 했는데 이건 거룩한데 너희들이 이 관유를 가지고 흉내를 내다든지 그를 거룩하게 여기지 않으면 너희가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향을 만들게 했는데 그 향을 너희가 흉내내고 이걸 만들면 너희가 끊어지리라.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끊어지리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또 업신여기고 우습게 생각하면 결국 가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엄청난 손해가 있게 되는데,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위해서 예배 시간에 은혜 받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려나가는 귀한 복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